예, 반갑습니다. 우리의 로마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과 동행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 읽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예, 8장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자주 읽는 본문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그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본문 안에서 영광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는가? 특히 이제 탄식한다고 그러는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을 왜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단락을 문맥 안에서 한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7절 단락을 이렇게 크게 끊을 수 있죠. 예, 이 1절에서 17절 단락은 7장의 1인칭 나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해법으로 주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들이 성령을 따름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절, 30절 단락을 크게 끊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으로 이 18절, 30절 단락에서 바울은 이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전제로 해서 고난 가운데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세 가지 탄식이 묘사되는데요. 22절에서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23절에서 성도의 탄식, 그리고 26절에서 성령의 탄식, 똑같은 이 세 용어가 피조물, 성도, 성령님의 탄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들은 이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예. 17절, 18절, 21절, 30절 영광의 용어가 병행을 이루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은 탄식하며 기다리는 우리와 피조물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31절, 39절 단락입니다. 이 8장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서는 이러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 중간 단락, 18절에서 30절 단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안에 위치해서 우리 성도가 피조물과 함께 소망 중에 바라는 종말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은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1번. 이 피조물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피조물이 뭔가 모든 인류와 천사까지 포함한 전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아니다.
모든 인류만 뜻한다. 어떻게 이 무생물이 탄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니고 그냥 모든 인류를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의미한다. 성도는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의미한다. 네 번째, 믿는 사람들만 의미한다. 다섯 번째, 천사들만 의미한다. 여섯 번째, 천사들을 포함한 인간 이외의 자연계. 인간 이외의 자연계인데 이 자연계에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인간 전체를 포함한 인간 아래의 자연계.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정답인데요. 인간 이외에, 인간 아래 모든 자연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선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아래 모든 피조세계. 자,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 관한 크랜필드 논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피조물에서 믿는 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3절에서 신자들과 피조물을 대조해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2절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이 피조물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분명히 이 믿는 우리와 피조물을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서 믿는 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둘째, 자 20절에 보면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즉 어떤 피조물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볼 때 이것은 인간 전체를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신의 뜻으로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믿지 않는 인류만 언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 피조물이란 단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죠. 자, 넷째. 피조물이 천사들만 가리킨다거나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 아래 모든 자연계와 함께 천사들도 가리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자기 뜻이 아니었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적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반론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인간을 제외한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이 인격적인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를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들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이 표현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14절에 또 나와요. 앞에 14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이 개역개정은 단수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출현해 있는데 왜 피조물은 아직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체가 완성되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란 말인가? 피조물이 그대로 고대하던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전후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17절, 18절에서는 미래적 영광, 종말론적인 영광이 성취되는 때로 묘사되었고 21절에서는 영광의 자유를 획득하는 때로 묘사되었고 23절에 가서는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때로 묘사하고 있고 24절, 25절에서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성도가 지금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궁극적인 성취를 미래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구원, 그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 피츠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은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현존 안에 있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이 상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그런 열망 가운데 있는 그들과 또 모든 물질적인 피조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분명히 되시죠?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가 완성되는 때, 그리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죠. 특히 여기에서 성도의 이 종말론적인 미래가 영광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과 더불어 이 종말론적인 영광의 의미도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얻게 될 종말론적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영광이란 용어는 문맥에 따라 강조점과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8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8절 30절 단락에서 표현된 성도가 얻게 될 종말론적인 영광의 성취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30절 단락 안에 있는 그 구절들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죠. 19절, 특히 19절인데 이게 이 단락 안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8절은 접속사 왜냐하면 가로로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8절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 구절 17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7절, 18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 이 두 구절에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왜냐하면 가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건 17절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이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표현됩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다 이게 언약 사상에서 언약 사상을 기본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녀라는 것은 언약 사상 안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언약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성도는 누구와 함께 유업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유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받는 유업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엇을 상속받는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바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받는 자로 설명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상속받는 것을 성도가 함께 상속받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놀라운 위치, 그 신분에 주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 영광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는데, 이 영광하면 얼핏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죠. 영광? 잘 손에 안 잡히죠. 그럼 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의미 첫 번째 1번. 여기에서 영광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뭘 함의하는가? 영광을 상속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영광은 상속자가 받을 유업 또는 기업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이 영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자가 받을 유업의 또 다른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라는 용어는 로마서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이 구절과 클레로 노모스라는 이 용어가 로마서 문명 안에서 이 17절 외에 8장 17절 외에 4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벗어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3장 29절에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 후손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 후손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2절 16절에서요. 그럼 그 아브라함 후손이 받을 유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유업이 뭐라고요? 세상을 주신대요. 이 구약에서 땅에 대한 상속,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상속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장대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이러한 유업으로서 땅은 신약에 와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재해석됩니다. 구약은 예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또는 이제 후기에는 유대 문학에서 이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팔복에서, 산상순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거기서 땅을 궁극적으로 뭘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차 다가올 세상, 오는 세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또 오는 세상,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유업은 바울 서신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바울 서신 디도서에서 이 똑같은 상속자라는 단어가 영생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미래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다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단락의 문맥에서 입증됩니다. 23절, 25절에서 보면 이 17절, 18절에서 성도가 상속받아야 할 종말론적인 기대가 영광이라는 용어로 표현됐다면 같은 단락 안에서 23절, 25절에 가서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구원으로 설명됩니다. 이제 같은 단락 안에서, 한 문맥 안에서. 앞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성취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용어로 표현됐다면 같은 단락 뒤에 가서는 그게 종말론적인 구원의 소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게 한 뜻이에요. 한 뜻. 이 문맥 안에서. 그래서 문맥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상속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왕권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승귀를 통해 아버지께 얻은 영광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승귀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으로 승귀하시고 얻은 영광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잘 설명되고 있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부활 후에 승귀하시고 아버지께 얻은 영광이 바로 이 통치권이에요. 왕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완전한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지죠. 따라서 성도는 장차 재림 때 임할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왕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의 왕은 뭐라고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면에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왕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사상에 의하면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이 5장 10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땅은 뭐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성도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영광의 상속은 장차 올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왕권이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까지 내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17절에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무슨 영광을 얻으셨어요? 승귀담의 통치권, 왕권을 얻으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예. 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3번. 여기서 영광의 상속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네. 부활의 몸. 19절. 19절 역시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9절 이하의 구절들이 18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19절 다음 구절 20절에서도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9절을 또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20절에. 그리고 21절에도 접속사 호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21절을 통해서 앞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접속사의 연속은 19절에서 21절 내용이 바로 18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설명을 19절에서 21절의 단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접속사 왜냐하면의 연속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밑에 단락에서 영광은 인간과 피조물의 썩어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이 뭐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18절의 영광이 이 18절을 설명하는 그 밑에 구절들에서 썩어짐과 대조되고 있다면 이 영광은 뭘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8절을 하고 18절을 설명하는 그 밑에 구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봐야 또 우리가 눈에 들어오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현재적인 영광이 아니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접속사 왜냐하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20절도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에. 21절도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의 영광이 밑에 구절들에서 뭐랑 대조된다고요? 썩어짐. 이 왜냐하면의 접속사를 통해서 18절의 영광이 21절에서도 영광이 또 나타나서 병행을 이루고 있죠. 바로 영광의 자유. 그래서 18절의 영광이 21절에서 이 썩어짐, 다른 말로 죽음, 사망,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8절의 영광이. 왜냐하면으로 설명되는 밑에 구절에서 18절의 영광이 뭐로 설명된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는 것.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더구나 이 썩어짐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는 21절의 이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가 이 밑에 23절에 가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문맥 안에서. 따라서 이 단락의 문맥에서 18절에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부활하는 우리 몸의 속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이 몸의 부활을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묘사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바로 영광이라는 수식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부활을 어떻게 묘사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 예. 그러므로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관련하여 19절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온전히 구속함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영광스러움이 만방하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잘 묘사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피조물이 이거를 바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18절에서 30절 단락에서 영광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의 상속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왕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몸의 속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영광의 다양한 의미들, 하나님 나라, 영생, 왕권, 부활의 몸, 이거는 이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개념들이 아니에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와 그 왕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몸이 필요해요. 이걸 또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 부활의 몸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뉘앙스가 좀 다를 뿐이지 이게 영광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거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이 묶여 있어요. 부활, 영생 이게 왜 달라요? 영생, 구원 이게 어떻게 달라요? 영생,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달라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부활의 몸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신자들이 부활을 통해 변형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 영광의 의미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 영광의 상속은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이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동사 영광스럽게 하다, 독사조, 독사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7절의 동사 함께 영광을 받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다. 쉰 독사조,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독사조는 30절의 독사조와 같은 단어죠. 합성어죠. 17절의 동사는 함께, 쉰 독사조. 30절은 그냥 독사조. 자, 이 동사와 명사형 영광 18절, 21절이 이렇게 서로 병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절, 30절 문맥 안에서 영광의 표현이 이처럼 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30절에서 말한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29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30절에서도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뭐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독사죠. 예.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29절은 접속사 왜냐하면 호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구절 28절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28절의 내용인데 이 다음 구절 29절 우리가 읽은 29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29절 30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의 동사 미리 알다 프로 기노스코 합성어죠. 프로 미리 기노스코 알다 는 29절 같은 29절과 30절의 또 다른 동사 미리 정하다 라는 동사로 또 표현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예정과 선택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정과 선택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이 예정의 용어가 29절, 30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은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크랜필드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들이 완전히 합일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영광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간주됩니다. 그 참고 구절들을 써놨죠. 영광은 어느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에게 부여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 때문에 그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고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원래 창조 목적이 영화롭게 되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원래의 창조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태초전 하나님의 계획,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이게 맨 최종적인 관계,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문맥 안에서 영광의 상속이 함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광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로마서와 신약의 더 넓은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적 영광의 성취가 성도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영광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의미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광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광이 뭔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 작은 제목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이제 큰 대지 네 번째, 앞에서 던진 질문들 중에 하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그렇게 고대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는 언제라는 걸 알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그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이 때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가? 지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들은 무슨 상관인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인데 지들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종말적인 구원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를 왜 고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고대하는가? 1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이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이성이나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종말의 구원을 고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피조 세계는 이성을 갖지 않은데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탄식도 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표현하지? 그럼 피조 세계가 살아있는 건가? 물론 살아있죠. 그러나 고대처럼 정령 사상, 나무도 정령이 있고 땅도 정령이 있고 그래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이성을 가진 인간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이성이나 인격이 없는 피조물이 인간처럼 묘사되는 의인법은 구약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피조 세계가 이성이 있다거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법,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65편 12절 13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기뻐한대요.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이 즐거이 외치고 기뻐하고 노래한대요. 자, 이게 의인법이죠. 자, 이사야 24장 4장 4절 7절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슬퍼한대요. 그리고 7절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하다못해 포도즙도 슬퍼한대요.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게 다 의인법이에요. 포도주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요? 다 의인법이죠. 예전에 드라마 봤는데 효정이 청나라 수장 앞에 삼도 고배할 때 머리를 짚고 고배할 때 그때 신하들이 울면서 조선의 신하들이 그 수치에 몸을 떨고
떨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르러 산께서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으시니 하늘이 울고 땅이 통곡하나이다. 그 표현들. 하늘이 울고 땅이 통곡하나이다. 다 의인법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의인법은 구약뿐만 아니라 유대 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처럼 의인화된 표현은 피조물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인법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의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흐름을 못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함,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는요, 말은 현재 피조물의 상태, 피조물의 현재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용어는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다음 절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3인칭 부정과거, 과거형이죠. 3인칭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 굴복되었다. 허무한 데 굴복되었다 할 때 그 굴복되었다라는 동사는 다음 사실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먼저 굴복되었다.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요. 특정한 과거의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고요. 다음으로 피조물의 영역 그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죠. 즉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현재 상태, 허무하게 굴복하게 된 현재 상태의 기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 특정한 사건은 뭘 가리키냐? 바로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로마서의 이 구절들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관한 바울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해설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해석하는 유대문서, 특히 에스드라 이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창세기 3장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지금 피조물의 상태는 원래 창조 목적이 좌절된 상태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받는 것, 땅이 저주받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죄 때문에 피조물을 이런 상태에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의도한 바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없이는 피조물이 완성될 수 없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존재의 목적을,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을 혼자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피조물이 이런 허무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했죠. 그럼 성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1절의 영광의 자유는 먼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에 함의하는 것이 무언가를 증거할 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광의 자유가 바로 사망 권세,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는 부활이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거다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 성도가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는 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고, 주님처럼 부활을 통해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이 사망 권세는 죄의 권세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전체 사상입니다. 사망 권세는 죄의 권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종말은 또한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썩어짐의 종노릇은 죄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썩어짐에서의 해방은 또한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사망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미혹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성도를 유혹하거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미혹하거나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싸움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죄와의 투쟁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상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의 압박, 죄의 미혹 또는 죄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어서 싸우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 성도가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몸의 속량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현재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그럼에도 죄와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자유가 올 때는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의 유혹이나 위협이 없는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의 역사에서 인간과 피조 세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 전체 피조 세계는 인간의 삶의 필연적인 배경으로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이 사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유입하신 게 피조 세계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안에서도, 창조 안에 이 언약에서도 묶여 있죠. 자, 바울은 피조 세계가 인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묶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을 전제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 가운데 피조물과 피조 세계와 인간은 공동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동 운명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미래 구원은 또한 이 피조 세계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피조 세계가 같은 공통의 운명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의 성취는 피조 세계의 구원도 당연히 같이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자신들이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제들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두드러지는 모티브들입니다. 이사야 11장, 43장, 55장, 에스겔 34장, 호세아 2장, 스가랴 8장 등등등, 기타 등등등. 그리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후기 유대문서 묵시적인 전통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이 나타난다는 것. 무슨 주제요? 인간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종말의 완성과 함께 피조세계도 회복된다는 이 공통된 사상이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유대의 묵시적인 문서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녹 1서, 뭐 에스라 4서, 바룩 2서, 뭐 11의 신탁 이런 데도 선지서와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리고 신약 저자들도 이 사상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한 호수 주변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 시선을 끈 이유는 그 사람이 마치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분이 앉은 땅바닥에는 소주병이 나둥글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한없이 멍하니 하늘만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삶의 인생의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하도 오래전 기억이라 제가 그분에게 2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그분에게 전도지를 주었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놀라운 반전이나 역전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세상 다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반전이나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시청자들은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경험합니다. 이 주인공이 극한 상황에 있는데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 한국 드라마의 거의 같은 패턴이죠. 만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이가 자신이 대기업 회장, 사실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니면 자신 앞으로 남겨진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그 놀라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할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삶의 극한 고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인생의 반전이 있었으면.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그 불쌍한 분을 바라볼 때도 그런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 드라마나 영화의 반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유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잠깐 후면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될 참으로 놀라운 유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즉 나의 미래입니다. 잠깐 있으면은 내가 얻게 될 나의 미래예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 세상 드라마나 어느 드라마틱한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영화 같은 얘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실체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과 영원한 것은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잠깐의 수욕과 어려움과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를 때 얻는 찰나지간의 쾌락과 영원한 행복은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살펴보았듯이 피조물과 신자인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탄식하면서 영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읽진 않았지만 이 뒷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비교하면,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이 어려움은 영원한 우리의 유업, 상속자로서 받는 영광과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예비하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고난 중에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불같은 시험이 임해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를 이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은 이 영광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서 영광의 상급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놀라운 미래의 정체를 알고 확신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걷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 그리스도께서 얻을 영광을 함께 얻을 아들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도록 우리를 같은 아들의 반열로 영광스럽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릴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이루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